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우리가 후서를 읽었는데요. 이 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유명한 사도가 썼습니다. 성경에는 좀 길게 오래 잘 설명되어 있는 성경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많이 설명되어 있고 다윗이 거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모세가 그러합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 외에 가장 우리가 잘 알게 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바울이 만들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독교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던 사도 바울이 한 17권이나 썼는데요. 그가 쓴 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가 마지막을 맞이하기 전에 쓴 이 편지,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교회를 생각해야 될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편지를 쓰게 된 경위나 시기에 대해서 좀 애매한 책들이 있지만 이 디모데 후서는 전서보다도 어떤 상황인지가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에 등장할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역할로 했던 사람으로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마무리하는 이때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식으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실제적 생활은 다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다음에도 서신서를 계속 쓰는데 어디에서 편지를 쓰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사도행전 28장에서 가택연금식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출소하여서 복음을 또 여러 곳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하다가 나 로마 가서 시저 카이사르를 만나야 되겠다. 그 사람 전도하면 내가
온 로마 제국을 전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포부를 가지고 다시 로마로, 자기가 갇혔던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중에 중간 혹은 로마에서 잡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나, 이후의 말씀은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마지막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분명히 직감한다. 그러니까 곧 죽을 것 같다. 이런 직감을 여러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번에는 출소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건데요. 디모데한테, 여러분,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편지 가고, 편지에서는 내용이 뭐냐면 디모데야 보고 싶다. 와라. 빨리 와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혹은 그가 여기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유언과 같은 말들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로서의 인생을 화려하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성도님들을 세우고 열심히 사역했던 사도가 마지막이 보여주는 이 디모데 후서 안에 바울의 모습은 매우 쓸쓸합니다. 매우 외롭습니다. 초대교회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행한 일이나 그가 행했던 성과에 있어서 바울을 쫓아갈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그가 했던 일에 비해서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이 14절까지였는데요. 15절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도 있다. 나와 가장 같이 가까이서 일했던 사람들. 데마 같은 사람도 세상으로 가고 지금은 누가만 가끔 찾아온다 할 정도로 바울은 매우 어려운, 이 감옥은 이전 감옥과도 달리 많은 사람들이 지하 감옥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예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 누구도 이제 교회 안 다닌대요. 누구도 이제 사역도 그만뒀답니다.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더 그래요. 지금은 이 편지를 쓸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다스리던 때인데,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던 그런 사회였는데다가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바울 곁으로 떠나가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디모데를 떠올립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와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아시아가 전체가 돌아섰다는 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아시아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바울을 돌이켜서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돌렸지만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곳에 가서 매우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축소되고 떠나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이제 다시 풀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올 것 같다, 이런 상황 때문에 더욱더 그런 일들이 가중되었다라고 생각해요. 바울조차도 저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와 함께 바울 자신도 교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잊혀지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 디모데를 떠올려요. 우리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어령 박사가 말을 하면 이게 오해가 일어나니까 글을 쓰고, 글을 쓰면 감정이 등장되지 않으니 글을 쓰고 말을 하고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바울의 말은 음성으로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감정의 핍박 속에서 그 아들 하나를 생각하고, 아들 같은 사역자 디모데를 생각하고, 아니 성도 한 사람을 생각하고 부르는 디모데야라고 할 때에 그 감격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처한 형편이 작용해서 누구보다 더 단어 하나를 쓸 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냥 쓰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참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너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몰려온다는 거죠. 4절에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간절히 내가 보기를 원함은 나도 좀 위로받고 싶다. 너를 만나서 내 안에 기쁨 없는 이 감옥 생활 속에서 기쁨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디모데를 떠올릴 때는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은 저 사람을 위해서, 오늘은 내일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디모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나 많은 사역자들이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을 향한 기도는요, 염려와 근심을 안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성도님 빨리 직장이 해결돼야 될 텐데, 저 성도님 병이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저 성도님 자녀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라고 기도 속에서 나름 기도를 하지만 근심이 나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디모데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가 내 마음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디모데의 마음이 지금 같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형편을 보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라는 사람이 엄청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 등을 목회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들은 또 바울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눈물 흘리고 있을 그도 위로하고 싶고 나도 위로받고 싶고, 그래서 빨리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역이 굉장히 어려울 때, 믿음이 혼탁해진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거짓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 목사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의 어려움도 좀 이겨낼 수 있는 감사가 기도할 때마다 몰려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의 제목을 부탁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고 어떡하나, 기도하고 나가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거 말고 누구를 떠올릴 때 야 감사하다, 그가 있어 주어서 그가 있는 그곳에서 사역을 잘할 테니 참 감사하구나 라는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생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위로와 기쁨을 만나면서 바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장 4장을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어서 속히 나한테 와라. 또 21절에 보면 4장 21절에 너는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좀 와라 라고
하루속히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옥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위로받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 또 디모데만이 아니라 이 서신이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편지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성도를 일깨우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6절이 그것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냥 디모데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뭔가 불릴 듯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 있음을, 지금 그도 목회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렵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무언가가 불릴 듯하게 식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함을 지금 감지하고 내가 너를 만나서 그걸 안수해서 직접 만나서 기도해 주면서 좀 일으키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날마다 기도하면서 보지 않아도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근데 그 일어날 것이 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주셨거든요. 근데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가 잠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 안 써.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굉장히 교만하게 그 은사는 내게 아니거든요. 은사는 옆 사람한테는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주고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만 준 게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근데 그건 내게 아니고 나한테 주셨지만 쓸 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돼요. 사람이 가장 교만해질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주면서 교회를 위해서 쓰라라고 했는데요, 이 교회는 내가 헌금을 못하겠어 하고 헌금할 교회를 찾아다니고요, 나 이 교회에서 은사를 안 쓸래. 왜냐하면 싫으니까. 하나님께는 쓰라 하는데 나는 각종 이유를 대면서 나는 은사를 안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은사가 발휘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목사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를 세우는 임직식을 했죠. 안수를 했습니다. 그때 장로회 회에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그 안수 받을 때 나에게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공동체 앞에서 확인했으니 그 은사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수 안 받았는데요, 저는 장로 아니에요, 저는 안수 집사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도들 안에 있는 은사가, 사명이 일깨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뭐가 아니고 뭐다 라고 이야기하죠. 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pneuma, spirit, 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성령인데 그 영은, 그 영을 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당신은 매우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매우 두려운 시대였어요. 최근에 있었던 여러 일들로 인해서 지금 중국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서로 전화도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저한테 아무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김영현한테 전화했다가 나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요,
굉장히 우리를 두렵고 움츠려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뭘 일으키냐면 은사를 쓰고 싶은데 두렵죠. 이거 썼다가 내가 이 교사했다가 발 못 빼는 거 아니야? 두렵죠. 구역자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모든 사람들이 각양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있지만 때로는 사랑으로 낮아지면서 욕을 얻어도 상관없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는 내가 너무 과하게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 성령이 계심으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은사를 쓰면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에 누구나 마찬가지 리더십에 가면요, 변명은 할 수 없고 욕은 많이 먹게 돼요. 그건 기획위원 부수장들이 제일 많이 그래요. 앞으로 누구든 그렇습니다. 은사를 줬는데 어떤 은사는 뭔가를 변명은 할 수 없고 그러나 은사를 써야 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죠. 하나님 그 은사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처럼 될까봐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전해 듣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너를 믿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곳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처럼 강력하게 일어났던 아시아에서 먼저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저렇게 감옥에 갇히니 당연히 불안하게 되고, 이 복음은 결국 감옥에 갇혀서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구나. 저 복음 전했다가는 사형 선고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성도들 사이에 위축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사를 주셨는데 너에게 있는 성령을 의지하여 고난 받으면서 해라 라고 해요. 왜냐하면 네 힘으로는 안 되잖아. 근데 너에게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령님께 의지해 나가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사역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든 사람에게 은사와 성령을 골고루 나눠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일부 쓰지 않으면 넘어가기가 조금은 쉽지 않겠죠. 다 같이 쓰라고 준 것인데 한 사람이 빼게 되면 함께 이 산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로 하여금 능력을 입어 전도와 사역을 감당케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군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뭐라고요? 구원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신명기를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명기를 읽고 있을 것입니다. 10계명을 주거나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종되었던 그 종자리에서 구출해 주신 분이 너의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너를 구출해 주신 분이고 너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끝이에요. 저 힘든데요, 못하겠어요? 없어요. 구원해 주신 분이 뭘 못해 주시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저를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해준 게 아니라 자 이집트에서 빼내어서 감사하지? 알아서 잘 살아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명이 거룩한 이유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는 일하다가 성과가 없어도 돼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열매는 없었기도 합니다. 때로는. 근데 주님께서 원하는 열매는 수치로 보이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 속에 거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요, 거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시 같은 남편과 가시 같은 아내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말 잘 안 듣는 아이들이 나를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직장을 뺏으시거나 좋은 대학에 못 가게 하시거나 각종 이유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거룩한 이유는 그 부르심의 목표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분도, 우리를 소명하신 그분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명은 너무나 고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누구는 그냥 관리부로서 교회 일, 작은 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고결한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잘나 보이는 대로 부르심을 받기도 해요. 조금 눈에 많이 띄고 저 사람 왜 저런 부르심이고 나는 잘 안 보이는 부르심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가 20몇 살 때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대학 복학 안 하고 선교하겠다고 선교선 둘로스를 탔습니다. 그 배 한 번 타고 몇 개월 가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문서 선교하고 하는데요. 자기는 선교사다 생각하고 배를 탔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주어진 임무가 뭔지 아세요? 감자 깎기. 그 친구는 배 타고 다니면서 6개월 동안 감자만 깎고 나왔다는 거예요. 가판 위에도 자주 못 올라가고 감자만 깎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심, 자기는 선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감자를 깎냐면 우리는 쌀이 주식이지만 이 유럽 사람들은 으깬 감자, 튀긴 감자, 각종 감자를 주식으로 우리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탄수화물을 섭취하여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너무나 귀한데 저 사람은 저 멀리 잘 보이는 데서 일하고 나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9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나는 왜 입이 아니고 나는 발일까? 나는 왜 귀일까? 손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나서 그 사람에게 준 게 하나도, 목사든 선교사든 바울이든 이야기하는 건 내가 잘나서 이곳에 절대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자기 확신. 그러니까 너도 학벌이 없거나 너도 배경이 없거나 아무것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에 너희가 부르시면 너희가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못났다. 그런데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너희를 쓰는 거 아니냐. 너희가 못날수록 하나님이 더 위대하는 거야. 못난 너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잘남을 통해서 사역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가 무성연합교회에서 중국 땅에서 지금 이때에 섬기는 부르심은 영원전에 계획된 거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사도 바울도 내 공로 하나도 없다. 뭔가 열매 맺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구나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만들어 성취해 놓은 그것을 이제 열매를 따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2절부터 14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도 너도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그 사명 완수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건 두 가지다. 자, 12절 중반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왜 이 일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멈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또요, 또한 그 뒤에 내가 의탁한 것부터 12절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 내게 있는 확신이 있는데 내 마음과 몸과 내 인생, 내 자녀, 내 학교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겼다. 그분이 다 이루실 거니까 내 인생은 그분에 맡긴 거야. 나는 어디를 가라고 하든 어떤 상황에 넣든 그분이 이루실 줄을 믿어.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떠났다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실 거야. 내 꿈은 시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꿈이 포기됐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고 현실은 여기서 참수형으로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못 받고 참수형으로 죽을 것 같은데 내 비전과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루어질 거야. 나는 없어져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디모데에게 나의 이 마음이 너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거룩한 소명을 바톤 터치해서 네가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어렵지만 고난인가 안다. 그런데 네가 이어서 달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13, 14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3절도 지키고 14절도 지키라로 끝나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등을 돌릴 때에 사도 바울은 한 사람 디모데는 등 돌리지 않겠지. 너는 지켜 행해라. 어려울 거다. 하지만 너 속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하게 내가 만나서 안수했으면 좋겠지만 이 글을 잘 읽고 묵상해도 내 마음은 알 것이다. 그러니 너의 힘으로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불일 듯하게 일으키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이어나가라 라고 합니다. 14절만 마지막으로 잠시 살피겠습니다. 그것이 14절의 마지막이죠. 불릴 듯하게 일으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십니다. 사람은 아주 적어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디모데가 그 다음 사람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톤 터치를 받아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